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그 방향성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끝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오묘한 그 신비를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우리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큰 힘과 또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것들 바로 시가서입니다. 역사서는 역사 가운데 쭉 보여줬고요. 시가서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왜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 안에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귀환을 하고 그런 모든 역사 안에서 지금 이 시가서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았으며 그리고 왜 다시 귀환하게끔 했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주로 왕정시대 때 이게 주로 시가서가 적혀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 뭐 이런 왕들 그 상황에서 이 시가서가 적혀졌는데 그 상황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다윗뿐만 아니라 이런 왕들 통해서 이끌어 가는지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여기서 이렇게 막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냥 그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펼치셨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5권으로 이 구성이 돼 있어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총 5권으로 이 시가서가 구성되어 있어요. 5권이니까 그렇게 분량이 뭐 많지는 않죠. 이 5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가서를 적었던 이 5권의 시가서를 적었던 작가들이요 주로 왕정시대에 살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주로 다윗 왕이 주로 많이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적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각자의 그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부모잖아요. 부모. 그죠? 부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잘 그 방향성에 맞게끔 잘 클 수 있도록 교훈을 하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양한 모습을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은 이런 정말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조금 다중인격자 같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심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구나라고 뭔가 하나님을 조금 사이코처럼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사건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쫙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양한 성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들. 자, 그래서 의미를 한번 보시면요. 그 다양한 성품들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특별히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욥기를 보시면요.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알아요. 되게 재미있는 성경책인데 이 욥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고난이라는 건 엄청난 고난들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물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왜 찾아왔냐?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시험을 하셨어요. 의인이지만 이렇게 재물이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잘 따를 것인가? 그런 시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시험 가운데 욥은 이런 시험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고 뭔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그래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난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줬는지에 대해서 몰랐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지진 않지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욥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어떤 축복 자판기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랐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뭔가 나에게 이런 걸 줘야 됩니다. 라는 그런 자판기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욥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의 그 책을 보면요. 그 다음에 이런 교훈들이 의미가 나타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은요. 단순히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니까 너 이거 해.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니까 너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교훈도 있지만 이 교훈을 뛰어넘어서 고차원적인 교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생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을 사귈 때는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가.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재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또한 우리의 몸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금 성도님 같은 경우도 비움과 체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관리, 몸 관리 이런 부분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실제적인 운동을 해라 이런 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인생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런 교훈들을 다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교훈들을 바라보는 읽는
우리 독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교훈을 하시는구나.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를 보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인간끼리의 사랑을 예시를 들어요.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또 어떤 그 커플들끼리 그런 사랑들 때로는 질투도 하고요. 그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 사람이 다른 여자를 보면은 열받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을 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런 남녀 간의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질투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아가서에서 보여줘요. 이런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성을 보시면 우리 5가지를 우리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욥기는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서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텐데 이 욥기가 시대가 창세기 시대였어요. 창세기 시대.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족장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족장들의 시대 가운데 이 욥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대 안에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때 욥이 살았는데 그 욥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은 의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재물이 없어져 버리고 몸에 막 종기가 나는 막 그러한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의인에게도 고통을 주시는가? 라는 그러한 뜻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의인에게도 고통을 주고 지금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그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무지를 깨닫는 그러한 욥기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이 시편은 아까 왕정시대 가운데 주로 쓰여졌다 그랬죠. 주로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주로 썼기 때문에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이 왕정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현재 전에 살펴보면 사사기라는 시대가 있었죠. 아직 왕이 오지 않았던 그 시대부터 해가지고 또 그 더 앞서 나가면 여호수아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가시는 이런 사건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왕들이 가만히 역사를 회고해 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때로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끔 하시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도 내리시고 화도 내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다윗 왕 이외에 다 여러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 다스리는 가운데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다른 구약 성경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은 편으로 이야기를 해요.
1편, 2편, 3편, 4편. 그래서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너무 많죠? 150편. 근데 여기에 뭐 어떤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조그만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시편으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고요. 다음 잠언인데요. 잠언은 이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지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또 재물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인간은 어떻게 인간관계는 맺어야 되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 한 100여 가지의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많죠. 뭐 자녀를 또 어떻게 대해야 되며,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막 이런 것들. 그런 교훈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시면요. 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지혜를 많이 얻고 싶다.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잠언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잠언이. 그래서 뭐 우리 박정희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잠언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을 주로 목표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목표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었을 때 지혜가 이제 임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전도서.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덧없구나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 장례식장 가면은 그 사람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숭고함을 잊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삶이 덧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과연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장례식장 가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서라는 거는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썼거든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다윗 아들이에요. 아까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아들인데 이 솔로몬이 지혜가 가장 많은 왕이었어요. 왜냐, 이 솔로몬은 다윗 다음에 태어나서 잘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 다음에 왕이 됐는데 두려웠어요. 다윗처럼 과연 내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지혜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왕이 돼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해서 1,000번제인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너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뭐 부귀영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다윗 내 아버지 다윗 왕처럼 그 이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받아서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지혜가 엄청나게 많은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뭐 알겠지만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양 그 부모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자녀가 죽고 그 한 자녀 가지고 이 자녀가 내 거다 내 거다 서로 싸우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아이를 그냥 둘러 나눠라. 둘러 나눠서 그냥 서로 가져라.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딱 간파해서 지혜를 딱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전도서를 썼어요. 근데 이 전도서를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서에 정말 삶의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삶이. 왜 이런 표현으로 썼을까? 솔로몬이 인생의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이 전도서를 썼거든요. 자신이 오랫동안 살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 헛되다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보니 자신은 지혜도 가장 많았고 또 부귀영화도 많았고 재물도 엄청 많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근데 단순히 그 헛된 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 이런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삶은 덧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그게 바로 헛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전도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렬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무슨 사랑에 빗대어 가면서? 인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막 서로 질투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솔로몬이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인과의 사랑을 뮤지컬처럼 보여줘요.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막 노래하고요. 이 여인도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을 막 노래하면서 이런 애틋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오타가 있네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가서를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를 읽으면 한편에 뮤지컬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 시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를 읽으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잠언은 좀 지혜 쪽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시가서를 좀 많이 읽으시면 우리 멘탈이 좋습니다. 네. 자, 이 시가서고요. 그다음에 예언서를 우리가 잠깐 또 볼 텐데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초는 율법서가 기초고 기둥은 역사서와 시가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이 기둥을 통하여서.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완성은 이제 지붕인데 이 지붕이 바로 예언서예요. 근데 이 지붕이 어떤 의미가 있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근데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예언, 그 완성,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지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붕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붕을 올릴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확고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행한 일들이 아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고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꼭 이루어진다. 이 예언은 꼭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라? 준비해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행동해라. 라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 참 신이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사건을 지금 예언을 하면 결국 그 이후에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쟁이나 뭐 무당들도 막 예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하다고 하는 뭐 점쟁이 예언자들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오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딱 그 사건이 이루어졌어. 그럼 우리가 그때 용하다고 하잖아요. 야, 그 점쟁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 점쟁이를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일들이 딱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 큰 역사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시대가 왕정시대 후기부터 주로 쓰여졌어요. 이 예언서는. 그래서 위태위태할 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가 곧 있으면 쳐들어와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곧 있으면 쳐들어와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거야. 멸망하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 거야. 이런 것들의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고한 행동을 또 보여줘요. 결국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거를 제발 나를 좀 따라라. 제발 나를 좀 순종해라. 나의 뜻을.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귀환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예언서에 대해 보시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분명히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 끌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니까.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포로로 생활을 하게끔 하고 결국 멸망하게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먼 훗날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이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실패했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이제 할 거지만 이게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가 아니라 이 지붕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이 찾아올 것이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또 열방이 구원당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언서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이 오는 것까지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언서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실패가 아니라 완성시킬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실패했어요. 인간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율법서가 있지만 이 율법서를 이제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율법서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체 구성 및 배경을 보세요. 총 17권이나 돼요. 이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그래서 각 권들은요. 시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왕정시대부터 해가지고 저 포로 귀환 때까지 아주 그냥 시대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 권들이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각자 대상도 달라요. 어떤 책은 북이스라엘에게 이게 예언을 하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남유다에게 예언을 하는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도 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외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신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예언서가 바로 여기에 주로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주된 내용은 이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지금 말라기까지 쭉 적어놨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엄청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려요. 하나하나씩 짚진 못하지만 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보면서 넘어갈게요. 먼저 이사야를 보시면요. 이사야 이때는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었고 망정시대 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심판과 회복을 예언을 해요.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건데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올 것인데 먼 훗날에 그 예수님을 오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는 그 이사야 이렇게 전반적인 큰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과 심판과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패턴에 대한 예언이 여기 예레미야도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대부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그런 예언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방금 그러면 말씀드리지 않았던 예를 들면 오바댜 그 다음에 뭐 요나 뭐 이런 책들은요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선택받은 백성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멸망당하기 직전에 대한 부분인 거고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시면요.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해버렸어. 그 멸망한 상황에서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가운데 있어서 야 너희들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잘 따라야 돼.
곧 있으면 멸망당하니까 너희들 잘 따라야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요, 애가. 슬픈 노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인들끼리 헤어지면 어떻습니까? 괜히 노래방 가가지고 헤어지는 막 노래 부르잖아요. 눈물 콧물 짜면서.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가도 그 슬퍼하는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그 에레미야가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예언서는 다 거의 다 그 이 선지자 예언자들에 대한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 그 예언서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 선지자예요.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선지자 이름이죠. 그 시대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이 하나님이 이미 그 떠난 그러한 이제 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성전이 다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멸망당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곳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모습이 떠나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예수에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다니엘이 직접.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하면서 다니엘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포로였지만 이방 나라의 그 권력이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총리가 돼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은 최초예요. 이 종이었지만 포로 신분이었지만 총리로 급상승해버리는 완전 수직 상승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뛰어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다. 네.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인물은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그 결혼 생활을 또 보여줘요. 아까 아가서가 이 남녀 간의 결혼 생활을 보여줬다고 말했잖아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한테 야, 너 그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라.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그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랑 너가 결혼을 해라 라고 호세아한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왜 결혼을 해라 그러냐.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워 계속. 바람을 피면 어떻습니까? 열받죠.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는데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다른 신이랑. 그래서 호세아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부러 몸을 파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여자가 다시 도망가면은 다시 데려오고 다시 바람 피면은 다시 데려오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요엘,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예언 그것을 이제 그대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오바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움
이런 책은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책이에요. 오바댜는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을 선포해요. 야,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해서 오바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에돔 족속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선포하죠. 여기 밑에 나홈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데 너희들 그러지 마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요나는요, 어, 그 요나도 아수르에 대해서, 니누에에 대해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이렇게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나훔,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여기 미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리라라는 그 예언이 다른 앞선 예언서들과 비슷하지만 특별히 다른 건 뭐냐면요. 이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다윗 계열의 왕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죠?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핏줄을 받아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결국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완성에 대한 그 지붕에 대한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뭐 하박국, 스바냐 뭐 이런 부분도 비슷한데 여기 밑에 보세요. 학계 스가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가 귀환을 하고 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귀환을 할 때에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을 해서 포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희망을 가져라.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앞선 예언서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막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어떤 막연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회복이 진짜 됐고 이제는 공동체를 재건을 할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 힘을 내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라 라고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학개스가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는 뭐냐? 이제는 공동체도 이제 재건이 됐고 하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 이 공동체가 재건이 된 이 상황에서 너희들 또 예전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예전과 같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 마지막 그 시간을 너희들이 견뎌내야 된다라는 그 희망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말라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신약 성경을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은.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언을 하지 않는 이 시기가 암흑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결책을 내줄 수 없으니까 이전까지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했는데 그렇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끝나게 돼요. 구약 성경. 400년 동안요 암흑시기였어요. 말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완전히 이제 내가 더 이상 상종하기 싫다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가서와 예언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언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그 회복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시가서와 예언서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 성도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하신 또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말씀하고 하고자 하는 이 명령들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